참된 믿음은 위기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길라 산에서 사울이 쳐들어왔을 때, 하길라 산에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그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온 것 기억하시지요? 그리고 난 이후에 다윗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는 다시는 절대로 never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계속해서 불안했습니다. 아직도 그는 왕이고 그가 또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에스더서에 보면 여기 미리 읽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아수에로 왕이 마음이 막 바뀌잖아요. 자기 원래 아내 와스티 죽여라 그래놓고 죽이고 난 다음에 쫓아내라 그랬잖아요. 쫓아내고 난 다음에 또 후회가 돼가지고 생각이 나고 막 다시 옛날 돌아갈 수 없을까 옛날이요 하면서 그럴 때 또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 아내 와스티 내쫓으라고 했던 주청드렸던 문무관이라고 하는 신하가 자기 죽을까봐 아니 되옵니다. 새로운 왕후를 간택하시옵소서 막 이렇게 해갖고 사건이 진행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쫓으려고 막 자기 아내가 자기 말 안 들었다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또 며칠 지나니까 마음이 변덕스러워가지고 아이고 내 아내인데 막 이렇게. 사울도 만만치 않게 마음이 변덕이 그거 뭐라고 그러죠? 죽을 듯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인다고 해놓고 막 다윗이 자기 안 죽인 것 때문에 아둘람굴에서도 그랬고 하길라 산에서도 그렇고 막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감동받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는 내가 안 죽일게 해치지 않을게 그랬어도 다윗이 익히 사울을 잘 아니까 자기 장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익히 잘 아니까 불안해서 믿을 수가 없어서 망명 가버렸어요. 어디로요? 블레셋 가드로. 1년 4개월 동안 거기 머물렀습니다. 거기 머무를 동안 큰 탈이 없이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가드왕 아기스의 비유를 살살 맞추면서 저 낙향에서 살 테니까 시글락 주십시오. 그래서 시글락 땅에 가서 살았고요. 거기 살면서도 이제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가가지고 찔벅거렸던 옛날에 이스라엘을 찔벅거렸던 아말렉 사람이랄지 그술 사람이랄지 이런 사람들 가서 쳐서 무찌르고 돌아와요. 그런데 자기가 쳐서 무찔렀던 사람들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블레셋 가드가 좋아할 만한 유대 남방을 치고 왔다 그렇게 거짓말로 둘러서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블레셋 땅에 간 것 자체, 이방 땅에 간 것 자체가 잘못됐고 거기 갔으면 빨리 돌이켜서 나와야 되는데 빨리 돌이켜서 나오지 못한 것도 잘못됐고 거기 살다 보니 거짓말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일 때문에 거짓말하고 그 일 때문에 무슨 일이 또 생기게 되느냐 그러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가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려고 해요. 그럴 때 너 이제 우리나라로 망명해 왔으니까 너 옛날부터 유명한 장군 아니야. 그 싸움하면 둘째가 하면 서러울 만큼 싸움에는 아주 능한 다윗이니까 네가 앞장서서 우리 편이 돼서 나가서 싸우면 저 이스라엘 인재는 꼼짝 못한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기스가 다윗으로 참전해라 그렇게 요청을 하는 위기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왜 이게 위기냐고요?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으로 왔고, 그리고 가드 왕에게 몸을 의탁한 이후로 큰 위기가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지금 참전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은 자체가 참 그에게 있어서는 크나큰 위기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지금 블레셋 땅 가드로 망명한 이유는요, 그가 이스라엘이 싫어서, 이스라엘 자기 민족이 싫어서 정말 지긋지긋해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는 이스라엘을 너무도 사랑하고 앞으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기름 부음도 받았고 왕이 될 것이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떤 시간이에요? 사울이 자기를 위협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기간이 지나가고 나면 반드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다윗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가슴속 깊게 내리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자기 동족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는 전투에 참여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를 위해서 싸운다고 하는 게 그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내가 우리 집 식구인데 저쪽 집에 놀러 갔다가 그 집 붙잡혀가지고 그 집하고 우리 집하고 싸움 났을 때 내가 우리 집을 공격해야 하는 그런 일이 생겨버렸다니까요.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항상 티격태격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할례받지 못한 자들, 블레셋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항상 대립구도일 수밖에 없는데, 현재 다윗은 블레셋에 가서 있으니까 그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전쟁을 할 수도 없고 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이거 보고 진퇴양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서 된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가 한번 잘못 선택해서 들어간 블레셋 땅으로의 투항, 아니면 망병이라고 해 두십시다. 그 길에서 속히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입니다. 이미 다윗은 블레셋 땅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모압 땅에 갔을 때도 선지자 갓을 통해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고요. 또요, 그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아기스 왕 앞에서 시글락 땅을 할당받아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전투를 나갔을 때 그술 사람, 그르스 사람, 또 아말렉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그게 누구예요? 유다의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숙적 같은 족속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하고 싸워가지고 그들을 진멸했어요. 쳤어요. 그래놓고 돌아와가지고 아기스에게는 유다 남방을 쳤다, 블레셋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돌아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기스는 좋아했을 것 아닙니까? 아, 확실히 우리 편 됐네, 전쟁 갈 때 데리고 가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빨리 캐치를 해서, 아, 내가 여기 더 머물러 있다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잘못된 길인데 앞으로 뭔가 일이 나도 날 건데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예측했어야 되는 거지요.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충분히 예상되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행여 이번 달까지는 괜찮겠지,
머뭇머뭇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죄악인 줄 알면서도 조금만 더 그렇게 머뭇머뭇 하다가는 다윗처럼 환난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머뭇머뭇하고 있는데 나를 벌 주실까? 안 주실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저하고 있다고 한다면 단호히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죄악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겉보기로는 안전한 것 같지만 안전하지 않은, 편안한 것 같지만 결코 편안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죄악인 줄 알았으면 그 죄악의 자리를 마치 화산이 폭발할 조짐이 보이면 멈칫멈칫하지 않고 걸마 나 살려라. 36개 주랭랑이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죽기 살기로 뛰어서 화산의 그 마그마나 이런 것들로부터 먼 곳까지 피해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진 나서 싱크홀이 생겼는데 땅이 꺼져가는데 거기에 계속 서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집에 들어가지고 내가 오전에 점심때 먹으려고 싸두었던 김밥 들고 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멈칫하고 우물쭈물할 겨를이 없이 죄의 자인 줄 알았다고 하면, 화산이 터질 것 같다고 하면, 싱크홀이 생길 줄 알았다고 하면 즉시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 있다고 하면 그것을 빨리 속히 그 자리를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별것 같지 않아서, 별것 아닌 것 같아서 그 자리, 머무는 자리는 위기의 자리고 죽음과 멸망의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죄악의 자리,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신속히 그 자리를 벗어나야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러신 분 없겠지만 죄악의 자리에 우리 대구 신천지에 가서 있다 오면 되겠습니까? 대구 신천지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하고 또 신속히 헤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악에 물든 사람들, 우리 그런 사람들하고 상대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 반응이 심하게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죄악에 민감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자 사울의 진영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4절, 5절, 6절 말씀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랬습니다. 6절 계속 볼게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떨려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이 대답도 안 하셨다, 그런 이야기죠.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길래 떨렸어요? 수넴이라고 하는 데까지 올라와서 진을 쳤어요. 전쟁하자, 한번 붙어보자, 그런 얘기죠. 지도 한번 볼게요. 아렉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 블레셋 땅 가드죠.
그 아기스가 전쟁하자 그래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수넴이라고 하는데 왔습니다.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마주보는 길보아 산에다가 진영을 서로 부추겨 놓고 이제 한번 붙을 판입니다. 그럴 때 수넴에 와서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보니까 길보아 산에 진 치고 있던 사울이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또 그 어떤 방법으로도 환상으로도 보여주시지 않으니까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게 되는데, 신접한 여자가 있는 데가 엔돌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수넴에 블레셋이 준치고 있고 길보아 산에는 이스라엘 사울이 진영인데 엔돌까지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넴 있는 지역을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수넴에 있는 사울의 블레셋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으려고 밤에 변장하고 다른 옷을 입고 그렇게 그곳에 가게 됩니다. 어쨌든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수넴에 와가지고 사기가 충천해 있고요. 반대로 그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을 바라보니까 사울은 겁이 났습니다. 사울의 진영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위기에 직면하자 하나님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런 방편으로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위기에 직면한 사울이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나님 앞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 나서게 된 것이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그래가지고 엔돌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신접한 자들이 사실은 사울이 찾아갈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면은요,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그가 일종의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데 신접한 여인들, 우리 동네도 있나요? 어디 유성 저쪽 동네에 가니까 막 깃발을 꽂아놓고 이게 뭐 신통한 집 무슨 뭔 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보살인지 뭔 살인지 이렇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 하지 못하게 금지시켰던 장본인이 누구냐 그러면 사울입니다. 3절에 그거 써 있어요. 3절에 다윗이 죽었으므로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가나안 땅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적으로 이런저런 영향을 끼쳤던 토속 신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허황된 종교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때때로 그 땅에 들어가 살면서 그 종교의 영향을 받았고 거기에는 신접한 자, 박수, 박수 무당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찾아다녔습니다. 사울이 이걸 못하게 했다 그런 말씀이죠. 사무엘 4후에 가나안 족속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사무엘 4후에 사울이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신접한 여자가 저 꼴짝이 엔돌에 있는 곳까지 숨어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한 일이긴 한데 이것이 순수한 동기에서 사울이 실행한 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우리 이미 읽은 것처럼 7절에 보니까 자기가 금지시켰던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전보는 이것을 자기가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자기가 명령해서 그거 해놓고도 자기가 그 일 하러 간 거죠.
그러니까 순수한 동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자신이 금지했던 신접한 여자를 스스로 찾아가가지고 도움을 구한 것을 보면 진짜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그런 의도보다는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아무래도 그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사무엘이 죽었으니까 기강을 좀 바로 세우고 지도력을 좀 강화하고 내 역량이 더 크게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 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천한 것이 그 종교 개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처럼 가장했지만 사실은 자기 뭔가를 챙기기 위해서 표면적으로 시행한 종교 개혁에 불과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급기야는 가증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행위를 하고 만 거죠. 그 밤에 신접한 사람을 자기 발로 찾아갔습니다. 왕이 창피하게 전보러 갔다 그런 말씀이에요. 가장하고 변장하고 그래가지고 사무엘을 불러와달라 이렇게 허망하고 가증한 행위를 합니다. 자신이 금지시켰던 것을 다시 자기 스스로 하는 것, 걔가 토했던 것을 자기 스스로가 먹는 것과 똑같은 일이지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그렇게 하니까 이 신접한 여인이 왕이 금지한 것을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괜찮다 해라 그래가지고 불러 올립니다. 사무엘 누구를 봤느냐 그러니까 노인을 봤고 겉옷을 입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이 정말로 나타났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앞에서 절을 하죠. 사실은 사무엘의 형태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여자의 입을 빌어가지고 사무엘이 꼭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경의 묘사는 정말로 그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와서 사무엘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사무엘이 하는 말처럼 정말 그대로 이해이 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죽은 사람도 그 혼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착각을 우리가 하기 쉬워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코 불가능한 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좀 어느 날 오후에 1시간 잡아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머릿속에 지금 갑자기 혼돈이 왔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기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없지만 혹여 막 다른 교회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권사님들도 온다네요. 정월 초하루 되면 단골이래요. 단골. 그래가지고 점도 보고 토종 비결도 보고 자녀들 이번에 합격할 건지 안 합격할 건지 막 그런 거 다 보는데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 악한 영이 가장해서 정말 이렇게 불러온 것처럼 악한 영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잘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그거에 속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블레셋이 침입했다라고 하는 그런 가슴 떨리고 두려운 상황에서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는데 그 응답이 없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다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그래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불순한 마음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구나, 여호와께 대한 믿음이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그가 불렀다고 해도 그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만약에 진실한 믿음이었다고 하면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자신이 하나님께 구했음에도 응답하지 않는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애통하며 회개했어야 되는 거지요. 진짜 믿음이었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뭔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의 가나안 종교에서 자기가 금했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그 허무맹랑한 일을 자기가 감행한다. 토해놓은 거 다시 먹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 보면 사울의 믿음은 진짜 믿음 아니고 가짜 믿음, 거짓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가 계기가 됐어요? 두렵고 떨리는 블레셋이 바로 앞에 수넴에 와서 진치고 있으니까 그거 바라보고 겁이 나서 위기가 오니까 거기에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방식을 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위기는 뭐라고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를 테스트할 수 있는 시험 시간이라고요.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지 하고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캄캄한 밤에 정말 그 별이 빛나는 것처럼 어두울 때일수록 빛을 발하고 찬란한 믿음을 꼭 피울 수 있게 되는 저런 기회가 어두운 때인데 그때를 놓치고 오히려 이방신 잡신에게 자신의 소망과 운명을 걸어 본다고 하면 잘못된 거지요. 시험에 통과할 수 없는 거죠. 시험에 통과했던 사람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스당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는요 정말 가족,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전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아이고 그깟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믿는 믿음에서 절대 돌아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그렇죠. 10아들이 자녀가 다 한꺼번에 죽었어요. 같은 날 초상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 사람이 뱅글뱅글 정신이 나갈 혼이 나갈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자기 몸에 악창이 생기고 기와장으로 박박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삶에 소망도 없는 순간에도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다. 정말 위기에서 진짜인가 가짜인가 판가름이 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위기를 스스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위기가 반드시 찾아와요. 반드시 위기는 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운 때가 와요. 그럴 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 없이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 거짓 믿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위기의 순간에 아니 믿을 수 있는 평안한 때에도 내 믿음, 내 이성이 허락하는 그 한도 내에서만 내가 믿겠다 정해놓고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니죠. 자기 자신 믿는 거죠. 예. 자기 판단에 도무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만 드는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누구예요? 데마는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도와서 복음 전도하는 일을 처음에 열심히 했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막 반대하고 박해자들이 유대인들이 막 반대하고 박해가 심해지니까 믿음을 저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네.
어떤 때요? 참된 믿음이냐 거짓 믿음이냐는 평상시에는 잘 구분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정말 위기가 닥쳤을 때도 내가 평상시에 하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더욱 굳게 붙들고 또 더욱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또 무릎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는 물론 고난이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성도들에게 너무 버거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고난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분명한 목적 중에 하나는 그 주시는 고난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 다 저 잘 몰라요. 그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 그러면 이 고난을 받는 사람이 당사자가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이것만큼은 개려낼 수 있는 그런 목적도 하나님이 가지고 우리에게 고난을 때때로 허락하시는 것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목사님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용광로에 금속을 집어넣어서 막 이 순수한 금속을 얻으려고 할 때 불을 막 빼잖아요. 고난이라고 하는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순수한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오늘 위기의 순간을 우리가 만난다고 할지라도 더욱 단단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헛된 사람들 찾아가고 아무 데서나 도움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승리하는 저와